우리 교회 예배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의 오늘은 한 2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일은 뭐 태초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귀한 전통들을 더 잘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인사 한번 하시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늘 일을 하고 삽니다.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또 일이 그렇게 또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고전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또 일을 잘해놓고 서로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예외 없이 많은 일을 합니다. 기관과 부서가 있고 교회 나름대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임 있는 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돕는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을 진행하는데, 뭐 하나님의 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고전하기도 하고 또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관계가 이제 틀어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잘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한껏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해놓고 전부 마음 상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공동체가 또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은 일단 잘해야겠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오늘 다윗의 일화를 가지고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왕이 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왕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통치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사울을 생각하게 됐죠. 사울을 생각하면서 이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왕 노릇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나 했는데, 무슨 결단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통치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그러면 제일 처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계획이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옮기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에게 한 말 중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게 다윗이 왕이 돼서 세웠던 계획입니다. 근데 그 전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통치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계획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사울 왕과는 다른 왕이 되겠다는 것이면서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그 계획을 왕이 돼서 처음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또 때로는 이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 중에서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결단도 있습니다. 결단의 종류가 여러 가지만 특별히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릎 꿇는 시간을 많이 갖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그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서 자신의 일정들을 조절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또 물질이라든가 자신의 또 시간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계획, 또 그 대상들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무언가 결단을 해야 계획이 세워지고,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을 추진하고 준비하다 보면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성장이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데 무언가 생길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인들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내가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막 구상도 하고 계획도 짜고, 그래서 뭐 성공하는 예도 있지만 또 그것도 이루지 못해서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국은 자기에게 큰 신앙적인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일상적인 결단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박목올림의 시 아침마다 눈을 뜨면이라는 그 시를 잠깐 보시면요, 그럴수록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환한 얼굴로 어려운 일 돕고 살자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밝은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착한 일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일상의 작은 것들도 우리가 결단을 해야지만이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결단을 하면 또 준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든지 일상이든지 또는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먼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단 속에서 나오는 계획들은 더 잘 정성을 들일 수 있고 더 인내할 수 있고 더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던져놓는 계획이 아니라 내 결단이 들어가 있는 계획은 애착이 가고 거기에는 많이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나는 여기에 헌신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계획들이 세워지면 개인이고 공동체고 그걸 통해서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서 통치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통치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궤,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 일을 실행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결단을 통해 세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겠다고 결단하고 계획을 세운 후에 지휘관들을 모으죠. 의논을 하는 것이죠. 이게 역대상에 나오는 아주 특이한 내용인데요.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다른 성경에도 왕이 무언가를 대신들하고 의논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독단적으로 하는 예가 굉장히 많죠. 다윗은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개하고 또 이런 계획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또 문제되는 것은 없는가, 또 무슨 도움들을 받아야 되는가를 잘 의논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명령하지 않고 의논한다는 것은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가 결정권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독단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놓고도 실수가 있음에도 자기의 어떤 체면이라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휘관들과 같이 상의하는 것이죠. 교회의 회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각과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교회 회의가 아닙니다.
교회 회의는 의견들을 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이 있고 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이런 걸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시는가를 서로 의논하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냈기 때문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논하다 보면 서로 마음들을 묻고 또 책임들을 갖고 또 역할들을 맡으면서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한 마음이 돼서 그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회의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씩씩거리고 나와가지고 자기 의견이 관철 안 됐다고 씩씩거리고 나와서 알아서 너희들끼리 잘 해보라는 이런 식의 그 결과가 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의는 항상 끝나고 나면 야, 같이 해보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으쌰으쌰하는 모습으로 회의가 마무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에서 회의가 없는 것도 문제고 회의하다 싸우는 것은 아주 최악입니다. 그게.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같이 모여서 그걸 의논하고 방법을 찾고 또 서로 역할들을 분배하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거 하다가 회의하다가 싸움이 나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일이고 안 한 만도 못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도 이렇게 늘 우리 남성교회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자기가 결단하고 또 의견들을 가지고 자꾸 만나서 정식 회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같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나 교회나 성도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의논하고 또 기쁨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또 흩어져서 나름대로 구상해서 또 만나서 좀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신이 나고 즐겁고 일이 시작되면 다 같이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분위기, 그런 전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참여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지휘관들의 논의를 끝내고 이제 계획이 좀 구체적이 되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결단과 의논한 것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휘관들과 논의 끝에 결정된 걸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들이 이것을 동의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백성들이 이 계획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협력하겠습니다라는 아주 최고의 결과를 끌어낸 것이죠.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이 자신들에게 이 결단과 계획을 설명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왕이 자신들을 모아놓고 이 일을 설명하고 또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하며 이 일이 나라에 또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된다는 것들을 잘 설명하니까 백성들이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거기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의식 중 하나가 지체의식입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지체의식입니다. 누구나 다 존귀하다.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지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라는 그 12장에 그걸 박아놓고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박아놨죠. 로마서는 구원받은 감격을 이야기하는데 박아놓는 것이고 고린도전서는 싸움박질하는 이 교회에다가 아주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싸움박질 하지 말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12장에다가 다 꽝꽝 이렇게 박아놓은 것입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신앙 가치관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귀하다.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린 서로 협력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결부시킨 공동체의 생명력을 제공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공동체에서 회원들이 존재감을 느낄 때 소속감을 갖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또 필요성을 느낄 때 소속감을 갖습니다. 아, 나도 좀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한 모퉁이를 나에게 맡겨주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존재감도 없고 자기의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이탈하게 되고 나중에는 일이 생기면서 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욕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과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함께 협력하는데 아주 귀한 접착제와 같은 그것이 지체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때 공동체성을 회복하자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 흩어졌죠. 모래알처럼 다 흩어졌죠.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버거운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모아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한다는 것이 아직도 요원한 일이지요. 그러나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또 역할 분담하고 또 이렇게 참여시키려고 서로 협력하는 그 모든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를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마음을 쓰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거창한 일 없습니다. 무슨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막 해야 될 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꽉 틀어지고 그냥 쭉 밀고 나가버리면 일은 잘 되는데 일을 끝난 후에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고 함께 땀 흘려 일하면서 그런 끈끈한 그런 지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또 거기서 또 일을 배우고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함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열매를 바라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다 배제시켜 놓고 그냥 하고 이거는 하라고 지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그 일의 열매가 너무 한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시행착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거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증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계획했을 때 서로 의논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앞에서 책임을 맡은 분들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소속감을 가지고 거기에 공동체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런 정착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갖다 돈 주고 사다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억지로 멱살잡이 해갖고 그 자리에다가 앉혀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움직여야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자기 마음이 동하고 내가 필요하다는 존재가 될 때 거기에서 있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전도를 해도 소속감 있게 우리가 잘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면 다 새나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 전도회 이런 공동체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거기서 먼저 정착시키는 일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의 결단, 지휘관들과의 의논, 백성들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일을 잘 마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야, 이제 하자. 일당 다 동의가 됐으니까 하자. 불러 모았고요.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이제 하러 가는 것이고요. 8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축제의 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축제의 장이 되어버렸죠. 모두가 함께 모아갖고 막 일하면서 거기서 막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걸 생각하면서 서로 동역자이고 형제 자매이고 지체임을 생각하면서 막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럴 축제의 장을 만든 것이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써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냐 안 하냐 결과까지 안 가봐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할 수 있냐 그것만 봐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충분히 유익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가는 과정에서 이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하고 서로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될 때 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유익한 것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좋은 작은 결단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남선교회도 각 기관과 부서들이 이제 실천 가능한 작은 계획들을 세우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으쌰으쌰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뭐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함께 우르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르르 모여 기도하면서 하는 그것부터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분위기도 살고 공감도 되고 또 이제 더 좋은 그동안 잊어버렸던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헌신예배를 드린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결단들을 하십시오. 선한 결단들을 작지만 이렇게 해야겠다 결단들을 하고 또 계획들을 세워서 서로 차 한잔 마시면서 또 이렇게 의논하고 그러고 나서 모든 또한 이렇게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이제 하니까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기도로 도우십시오. 그렇지 않지 못하는 분들은 또 물질로 도우십시오. 또 나와서 땀 흘릴 수 있는 분은 땀으로 하고 우리가 같이 하십시다. 기도 제목 다 쏴주고 또 함께 그 모이고 일하는 시간을 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지체들이 얼마나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무슨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를 주셨구나.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최고의 열매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 열매는 또 교회에 다른 회원들에게 공동체에 또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남성교회도 그렇고 여전대회도 그렇고 우리 기관과 부서 우리 모든 교회가 이제 결단을 통한 계획들을 세워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공동체가 생명력을 얻고 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귀한 열매들을 많이 얻는 우리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 또한 기관과 부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